오늘 저는 시편 136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감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음을 점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학자들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면 쓸수록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점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 앞에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시편 146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감사를 각인시키는 데 쓰인 말씀이 어찌 보면 이 136편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독특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모든 절마다 야훼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뭘 감사하는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원래 야훼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가 먼저 나오지 않고 감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버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정말 소중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인생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야훼께,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먼저 눈 뜨자마자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훼께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고요, 감사 그 자체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는 이 시편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앞에 히브리 말로 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 절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부분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원래 선창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읽었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제사장이 만약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하시는 2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서, 주들이 많죠. 그 자기들이 믿는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4절도 연습해 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훈련받고 외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머릿속에서 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툭 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궁금하죠? 그럼 인자가 어떤 분이길래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까?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헤세드는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음악학원에 등록하기 원합니다. 선생님 저 한 달 동안 좀 가르쳐 주세요. 원장님이 사인하죠. 또 학생이 사인해가지고 도장을 찍죠. 계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은 계약 맺는 당사자가 서로 잘해줍시다 라는 의미로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세드는요,
인자, 우리 서로 자비롭게 뭐 악기를 알려줄 테니까 배우십시오. 내가 공부 가르쳐줄 테니까 운동 가르쳐줄 테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해주면서 우리 배웁시다 라고 하는 게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요, 맺은 언약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음악을 배울 거면 한 달이 아니라 10달, 2년, 3년 배우면 학원층에서도 좋고 학생에서도 자기 음악 실력을 더 개발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성실, 신뢰,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적 계약을 맺고 암묵적인 계약을 맺고 서로 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는 믿음도 흔들렸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거짓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시키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우리 주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헤세드 언약을 맺고 주님은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저 천국에서 살면서도 계속 자비하고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헤세드, 그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정말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것을 1000년을 지나 2000년을 지나 3000년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랫동안 6000년이 넘은 정말로 인류의 오랫동안, 어찌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맨날 회전하듯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1.1획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물론 신뢰관계가 쌓이면 친한 친구가 되고 속에 있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 진실된 우정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이 헤세드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속적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능생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수능시험을 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뭘 감사해야겠습니까? 원래 학자들은 이 말씀을, 5절 이하의 말씀을 두 가지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짧게 하나를 더 붙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두 번째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세 번째, 돌보심. 이 세 개만 감사해도 우리 인생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 번째를 빼고라도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감사할 모든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도 볼까요?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7절도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도 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9절도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또 어때요? 영원하다는, 이게 주님의 창조사역이에요. 이 창조사역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이 발명품을 발명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발명품을 개발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지혜를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 주님이 맨 끝에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끝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자 십자가 밑에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이 열리죠. 그 전까지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잘못 죄를 짓고 들어가면 그냥 즉사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커튼이 열려 제껴져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오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이제 성령이 거하심으로 지성소가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죄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커튼이 쫙 닫혀질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커튼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주님이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영어 NIV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성서공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re라는 단어를 넣어서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recreation,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구원 사건, 그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새벽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가지고 그 지식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요. 지식과 지혜 다 아시지만 지식은 공부하면 생깁니다. 열심히 유튜브 보시고 전문 분야 책을 갖다가 한 50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됩니다. 근데 그 지식하고 지혜는 틀립니다. 지식이 연결되고 하나하나 지식이 내 삶의 지혜로 바뀌는 것, 이거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재창조물로 주님이 재창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룩한 융합이 되고요, 퓨전이 되고요, 연합이 되고 다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짬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거 기쁘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 이것이 내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기쁜 마음이 더 기뻐집니다. 때로는 슬플 때가 있죠. 근데 그 슬픈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즐거운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화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의 재창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New creation, recreation. 다시 한번 창조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감사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창조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감사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그야말로 암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의 눈을 헷세드 대신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은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번성하라, 생육하라, 다스리라. 그렇다면 이제 저 과거의 에덴이 다시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가 됩니다.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뭘 감사할지 모를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가 되죠.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하, 내가 새롭게 또 창조됩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재창조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눈을 뜨면 감사해라.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부어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기쁨, 창조의 감사가 거룩하게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뭘 감사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10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애굽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에 그 당시 애굽 땅의 리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로시스, 바로왕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그 똥파리밖에 안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짓누릅니다. 육적으로 짓누릅니다. 환경적으로 짓누릅니다. 자, 성경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특별히 마귀가 또는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절대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두 손 들지 않습니다. 몇 번째 재앙에 두 손을 들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죠. 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뭘 상징합니까? 유월절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유월절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춥습니다.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덥습니다. 구름기둥을 주시고, 장막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사라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은 11절부터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 시편 136편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미로다. 14절 홍해만 가를 뿐만 아니라 시작.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홍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도 갑자기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홍해 못 건너가면 뒤돌아서 다시 가면 되지. 웬일입니까? 뒤를 바라봤더니 세계 최대 강국의 군인들이 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풍잔등화 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탁 던지라고 얘기하죠. 홍해를 치라고 얘기하죠.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홍해는 갈라지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은 홍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다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골리앗을 만들어 놨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만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업을 하시다가 골리앗 같은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물맷돌을 사용하여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계획이시구나. 할렐루야. 혹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귀가 골리앗이라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도망가자.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인들과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우리 앞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가까이 교제하는 자들은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홍해 갈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죽었고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웬걸 인생을 살다 보니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웬일입니까? 큰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무너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헤세드 언약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땅에서는 16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산전, 수전, 공중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나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모든 인류들,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광야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누구나 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가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어도 인생의 광야 땅은 들어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굶어 죽으라고? 배하고 뱀하고 정갈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라고?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 웬걸 물이 너무나 씁니다. 쓴물만 마시라고?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으라고?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 광야 땅에서 처저히 고생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미리 펼쳐질 일들을 선포해 주지 않으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너희 신발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봐라. 광야 땅을 걸어갈 때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옷 만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잤는가? 아닙니다. 장막이 있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땅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원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광야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는 삶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을 감사하고 광야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래서요, 이 창조하고 구원 두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천국과 나같이 이 두 가지 감사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세 번째, 주님이 다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먼저 읽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대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모든 육체에게 뭐를 줘요? 먹을 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동물, 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볕 주셨습니까?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산소 왜 주셔서 이렇게 공기 마시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음껏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땅, 금정구라는 땅, 양산에서 오신 분들은 양산, 해운대에서 오신 분은 해운대 땅,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부산 땅, 경상남도 땅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이 산소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햇빛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그럼 그 자체가 감사할 거리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은 결국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야훼께 감사하라.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감사하라 먼저 나오고 야훼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감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셔서 나를 오늘도 재창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오늘 구원을 주셨는데 비록 부족하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돌봐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